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좀 해외에 나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한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왜 이 단기 선교지가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냐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인구가 한 1억 명에 육박하는데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제가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많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베트남 청년들의 향후 골든타임이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과 캠퍼스에 또 현지 청년들을 만나면서 뜨거운 복음의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 베트남 청년들이 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청년들이 캠퍼스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대부분 다 얼굴이 밝아져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굉장히 환대를 많이 받고 돌아와요. 특별히 한 자매는 굉장히 좀 피부가 좀 하얀 자매였는데 베트남 형제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줄을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날이 첫날이었는데 그 자매는 이미 첫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내내 표정이 굉장히 좀 밝게 선교지에서 누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 일정 중에 같이 갔던 그 청년 하나가 저에게 하나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함께 캠퍼스에서 협력하는 현지 간사 스텝진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나 들려주는데 그 팀원들이 이제 같이 함께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보통 이렇게 초청하는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긴장이 되더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복음의 이 영향력이 좀 축소적이고 제한된 곳이고 사실 다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좀 제약이 좀 많이 걸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현지 스텝 한 명이 걱정하고 있었던 그 우리 한국 청년이죠. 저랑 같이 갔던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베트남 청년이 저희 청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 청년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에 부딪힌 상황에 말씀을 적용해서 현실을 돌파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현장을 저랑 같이 갔던 청년이 본 겁니다. 오히려 사실 걱정을 했어도 현지 스태프들보다 같이 갔던 청년들이 더 위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사실 제가 더 좀 도전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베트남 그 주민등록증에는 아이디 카드에는 종교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종교란을 기입하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적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야, 왜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가? 왜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초라한가?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내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구나. 신앙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 말씀 앞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크게 두 파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하는 공사의 과정이 그려집니다.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 멈추지 않고 진짜 중요한 내면의 근원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학사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설교자와 이 지도자가 함께 내면을 세워가는 후반부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벽 건축에서 끝내지 않고 그 이후에 영적인 변화와 개혁을 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세워갔던 이 8장부터가 사실 느헤미야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제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7월, 이 7월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달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력으로 새해가 1월, 지금 1월 아닙니까? 이제 새해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으로 7월이 새해 시작입니다. 이 7월에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굉장히 1년 첫 시작을 의미 있게 선포하는 새해 첫 걸음이 바로 이 7월입니다. 7월.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 장엄한 스토리의 배경은 지금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 수요예배 설교 순번을 보면서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 새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사실 6월 25일까지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있었던 그 바벨론으로 귀환을 했다가 다시 5일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2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피곤했을 거예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이 주변의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긴장감 속에서 성벽을 한 장 한 장 벽돌을 채워가다가 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좀 쉬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인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새해 첫날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일제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안전은 찾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내적인 안전, 내 인생이 뭘로 안전해질 수 있는가? 진짜 내면의 안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뼈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성벽 재건이 일어났지만 이 성벽 우리 못 지켜준다. 아무리 이 성벽이 견고하고 단단해도 내 인생 이거 못 지킨다. 이런 내면의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안전이라는 것은 이 외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안전한 인생을 위해 의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키는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고백으로 수문학 강장에 다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외벽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에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 인생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발견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외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일시에 무너졌던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건강, 관계, 재정, 우리 인생의 견고했던 외벽이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지는 곳에서 소망의 근원, 안전의 근원, 믿음의 근원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근원만 있으면 다시금 일어날 그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됐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이 정말 충만해서 말씀이 진짜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때 일어나는 특징을 한 두 가지 포인트로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부흥의 첫 번째 특징,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뜨거운 관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낭독만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스피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학사들이 또 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인간 스피커가 말씀이 장엄하게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이때는 어떤 편안한 예화나 적용이나 그런 게 없이요, 그냥 그 말씀 자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마 장엄하게 선포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오늘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말씀만 한번 30분만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 권위 앞에 복종했고 그 말씀 앞에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하는 이 후반부 표현의 원어의 주어는 저는 처음에 백성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어가요, 귀입니다. 귀가 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의 이 귀가 이 모세의 율법책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 율법책에 모든 관심과 집중, 몰입해 있었던 상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이고 뜨거운 관심이죠. 몰입이죠. 집중이죠.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한 책을 인용하시면서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법을 이렇게 연구한 책이었는데, 그때 블락 앤 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블락, 차단하고, 딥,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의도적으로 블락, 딥.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락 앤 딥,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년 또 재작년 관심사가 운동과 식단이었습니다. 이제 3년 전에 좀 디스크 증상이 좀 생기면서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요,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운동과 식단을 주변에서 전에 한번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살이 빠져서 혹시 어디 아프시냐, 제 인생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저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때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요, 제 모든 관심사와 집중이 운동과 식단으로 다 포커싱이 되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결핍에 마주했을 때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것처럼 새해 첫날, 이제 첫 주, 어떤 분들은 2003년과 2004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상황은 암울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변하지 않고 정말 이게 새해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발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회복되는 것. 주목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생생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저희 교육자 시무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우리 교회 큰 부흥의, 말씀의 부흥을, 기도의 부흥을, 예배의 부흥을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분당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중심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우리 대청교구 엘더 리더들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이 뜨겁고 자발적인 관심이 우리 공동체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서 몰입해 있는 상태, 그게 부흥 아닐까요? 제가 사역 현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인상 깊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배 때 인용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서재로 가시더니요, 큐티책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너덜너덜해진 그 큐티책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화려해집니다. 핀수레가 요란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행위는 남아있지만 나는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분당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목사님들의 귀한 묵상과 적용이 몇 결집되어 있는 한 구절 묵상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순장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뜨거운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한 구절 묵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운 교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귀환한 그들은 하나님 말고는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비록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바벨론이 안락함을 줄 수는 있지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은혜. 예전에 한번 오카노 목사님께 드렸던 메일 한번 제가 3년 전 수요 예배 때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은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조금씩 마음에 말씀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쓰임받아야 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항상 열어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요,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은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도요, 뭔가 내 방식대로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빨리 답을 구하는 이 묵상도 숙성과 자라남의 어떤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내 속도와 내 방식으로 빨리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나만의 속도,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새벽에 하나님께 지령을 받았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지령 받았습니까? 새벽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령을 받고 있습니까? 한 구절 묵상으로 또 성경을 읽는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있는가? 올 한 해 우리 분당고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령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고 자발적인 관심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경배와 눈물의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은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요. 찬양과 경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도 상관없이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왕을 찬양한 악대와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의 존재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악기로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경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든 일하시지 않든, 나에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 손을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그 권위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 경배의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눈치 안 봤습니다. 미갈이 발코니에 서서 그를 비웃습니다. 아니, 왕이 그 체면도 없이. 하지만 발코니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6걸음 걷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예배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땐 전조영상,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예배의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울었을까요? 율법을 듣는데 왜 울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니까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이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시니까,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뚫고 들어오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아, 내가 바벨론의 노예였구나.
아, 내가 자기 사랑하는 노예로 살아갔구나. 내가 헛된 거 붙잡고 살아왔구나. 눈물이 났나 봐요. 슬픔을 안고 애통하면 눈물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의 한 걸음은 말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자기 인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나를 보고 우리가 저 먼 1000걸음의 사명을 향해 가려면 오늘 한 걸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1000걸음의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오늘 이 한 걸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 뚫고 들어올 때, 주님, 제가 바벨론에서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 성벽이, 우리 인생의 외벽이 내 인생 못 지켜줍니다. 제가 헛된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 사실 오늘 그들이 말씀을 읽었던 이 7월 첫날은 나팔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었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제가 원래로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네요. 10절 말씀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이 힘이라는 말이요, 저는 처음에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내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 힘이라는 말은 마오제캠, 피난처,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산성이다. 누구보다도 성벽 재건하면서 가장 최우선 가치가 느헤미야에게는 안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안전은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다. 인생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외벽을 재건했지만 진정한 내벽, 하나님이시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수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버텨보는 거죠. 다시금 말씀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8장 이 후반부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때에 맞게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고, 말씀을 봐야 될 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어야 하는 참된 일상의 회복이 장엄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4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다시금 힘차게 비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